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며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싸운 이 다윗 자신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어제 살펴본 45절부터 47절에 이 다윗의 외침의 핵심은 칼도 창도 아니고 다윗도 골리앗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에서도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을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못을 박으며 끝맺음을 하는 것도 실제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한편 돌이 또 그 이마를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49절의 말씀인데요. 기록을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그 작은 관역을 명주시켰다는 것이 다윗이 평소부터 양을 지키는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며 하였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또 준비된 이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몸을 이 갑옷을 가리고 얼굴밖에 노출된 곳이 없는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명중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엎드려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그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사울에게 다윗이 전혀 생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오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사울도 그의 장군 아브넬도 다윗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가 이긴 이 싸움의 근거가 다윗에게 있지 않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하여 싸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무시되고 있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진 것,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준비된 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어요. 17장을 잘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심지어 사울은 40일이나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크고 놀라운 그 능력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그에게는 거룩한 의의 분노가 나타난 것이고 그 의를 나타낸 것은 다윗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더욱이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섰어요. 그리고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기를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쓰임을 받아 골리앗을 쓰러뜨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병장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평소 사용하였던 것, 늘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물매를 사용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병장기를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을 이겼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물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그리고 두렵지 않는, 쓰러지거나 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 그리고 온전한 신앙과 순종이 우리의 물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물매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윗처럼 물매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물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물매가 되기를 간구하기 원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물매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성민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해요. 죄로 물든 세상을 말씀으로 물들이고 변화시키는 또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길 우리의 물매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